사춘기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사춘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우리 반항, 말 안 들음. 근데 걔네들은 왜 말을 안 들을까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옳다는 걸 모를까요? 좋은 말이라는 걸 모를까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걔네들도 다 알아요. 옳은 말 하신다는 것도 알고 좋은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들을까요? 외계인이 돼서? 중2가 돼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부모에게 있어요. 사실은 외계인은 부모가 외계인이에요. 제가 볼 때. 근데 우리 어른들, 부모들, 선생들은요, 아이들에게 옳은 말, 좋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함부로 그냥 명령하고 그냥 제가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기분 나빠서 안 듣는 거지 몰라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춘기는요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시기예요. 이제 처음 자아가 발달되는 시간이잖아요. 그전에는 그게 없으니까 시키면 하고 뭐 저거 하면 하지만 이제는 자기도 좀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 자기의 생각은 무시하고 그냥 지시하고 하니까 오는 건데요. 자존감이 생겨나고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는 골치 아픈 시기가 아니라 이거 없으면 골치 아픈 시기가 되는 거예요. 문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자녀들 가르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근데 우리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를 참 많이 해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참 많으셨어요. 사실은 저희 아버님은 공부도 많이 못하셨고요.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전거를 두발 자전거를 타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거의 할아버지급이었거든요. 안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꾸 자빠지는데 다른 아버지는 잡아주더만 우리 아버지는 왜 안 잡아주나. 그리고 뒤에서 실실 웃으시는 거예요. 자빠지는 걸 좋아하시면서. 한참 자빠지니까 한 말씀을 딱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전거 배웠어요. 말로 자전거를 배웠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요. 얘야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라. 우리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를 넘어지려면 자꾸 이렇게 틀거든요. 그러면 자빠지더라고요. 근데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면 더 자빠질 것 같은데 뭐 밤낮 자빠졌으니까 자빠지는 게 겁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빠질 겸 틀었더니 그 다음에 가더라고요. 자전거는요. 그 핸들을 넘어지는 쪽으로 틀어서 나중에 자기 쪽으로 틀고 균형을 잡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를 교육하고 다스리는 법.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라. 그러니까 애를 강압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끌려고 하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일단 애 쪽으로 가줘야 돼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둘째가 귀뚫었대. 우리 큰 놈, 둘째 놈이 한동대를 다녔거든요. 둘 다 우리는 아들 셋인데 둘째 아들이 귀걸이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 못할 때였어요. 김동호 목사 아들이 귀걸이를 해. 이제 당장 전해서 이 자식아 사내 자식이 귀걸이 무슨 귀걸이 당장 떼지 못해. 이제 그래야 되는 건데 제가 굉장히 훈련 많이 한 게 있어요. 화날 때 얘기하지 말자. 화날 때 얘기하니까 손해보더라. 일이 안 되더라. 화날 때는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건 감정적이고요. 쓰는 건 이성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번호를 써요. 하나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려고. 근데 하도 열이 뻗쳐서 안 써지더라고요. 한 30분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제 깔아앉잖아요. 깔아앉으면 써져요.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내가 귀걸이를 했다. 그건 좀 문제가 되겠다. 근데 목사 새끼가 귀 좀 뚫어 길었으니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애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핸들을 글로 튼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뚝 떨어지니까 세진 게 있었어요. 우리 지열이가 오늘 귀 뚫은 거 오늘 뚫고 싶은 거 오늘 뚫은 거 아니야. 몇 달 전부터 뚫고 싶었는데 애비 때문에 참다 뚫었을 거야. 그게 내가 썼어요.
애도 애비 때문에 참다 뚫었으면 애비도 애를 위하여 참다 말해야지. 왜 애는 참다가 뚫었는데 애비는 애비라고 그냥 확 쏟아붓고 그것도 무례하게 하고 당장 떼지 못해 이렇게 폭력적으로 얘기하냐. 그래서 몇 달 후에 얘기하자. 썼더니 내가 굉장히 자아도취고 오기 시작해. 와, 나 근사한 아버지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좋은 게 써졌어요. 몇 달 후에 얘기는 한다. 그러나 얘기하는 것으로 그친다. 결정은 지열이가 한다. 설령 그게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떼기 전에는 떼게 하지 않는다. 설령 귀걸이 한 게 나쁜 일이라고 할지라도 강제로 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이다. 왜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랬더니 이게 쫙 풀렸어요. 전화했어요. 지열아, 너 귀 뚫었다지? 네. 너 돈 없어서 싸구려를 했지? 예. 올라오나 아버지가 좋은 거 알아줄게. 그래서 친해요. 굉장히 친해요. 아이들 셋 그런 식으로 키웠어요. 막내는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안 하셨어요. 오늘 내가 성적표 안 보는데 보다가 내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난 잊어버렸는데, 야, 이건 죄다 그랬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건 다 죄다. 난 잊어버려서 물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빠 뭐라 그러든 그랬더니, 아빠가 3년 시간 더 줄게. 3년 끝까지가 늦어봤자 상관없어. 지금부터 시작하면 또 따라갈 수 있어. 아버지,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됐다고.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됐어요. 사춘기를 잘 모르겠어요. 사춘기, 외계인, 이거 굉장히 건방진 얘기인데요. 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들 셋을 길렀으면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아들 때문에 속 썩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애들 때문에 속 썩은 적이 없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줬어요. 애들이 속을 안 썩였나? 당신이 안 썩었지. 우리 애들도 똑같아요. 담배 피는 놈도 있었고 엇나가는 놈도 있었고 그러는데 나는 그걸 그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애가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속을 안 썩으니까 그 자식들이 속을 안 썩인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해졌어요. 애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기준을 높이 세워놓고 강제로 끌어다니래. 조금 기다려줘도 되는데, 조금 믿어줘도 되는데. 애들이 사춘기 때 친구 좋아하게요? 부모 좋아하게요?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말이 통하니까. 친구는 잔소리를 안 해요. 친구는 잔소리, 자기 편을 들어줘. 그런데 부모도 아이를 기를 때 친구가 돼서 애들 때 그럴 때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면 사춘기 건강한 방법으로 다 잘 지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맞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명분하에 가끔 애들을 무례하게 함부로 다루어서 아이를 노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는 부모의 책임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 뭐 철들자 노망한다. 자식 농사 다음 세대 우리 사춘기 자녀들에 대한 것은 다 고민인 것 같아. 숙제인 것 같고. 오늘 그 앞쪽에 김동원 목사님 말씀 중에도 보면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문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갱년기 장애가 오고 부모가 사춘기가 오고 부모가 더 문제가 돼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제목을 The Art of Love, 사랑의 기술, 사랑의 실력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지만은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사랑의 어떤 그 실력이, 사랑의 어떤 그 능력이 갖추어지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행복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반응이 아니고 사랑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어머니들 세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 무한 사랑.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자식 사랑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물이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 같지만은 그 물이 이렇게 전혀 엉뚱한 데로 물이 흘러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큰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게 이게 헛된 것 같지만은 이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엄마의 아빠의 사랑의 능력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변화무쌍하고 예측불허고 질풍노도와 같고 이 사춘기 때잖아요. 예측이 안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당황이 되고 하는 게 내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지가 않다는, 생각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저도 아들, 딸 둘이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더라고요. 대화가 돼, 대화가. 진짜 열부터 나네, 열부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배운 게 있는데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 내려놓음의 자유, 그런 쪽에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어떻게 그 자식을 휘어잡으려고 하는,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것 기준으로 아이들이 지금은 다 저희 아들, 딸도 청년이 됐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을 자라게 할 때 적어도 아빠가 기대하는 그 최소한의 기준치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애들을 몰아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육을 하지 말고 사랑을 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애를 그냥 사육하듯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애들을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전 대화는 잘 안 하고 밥도 같이 잘 안 먹고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제 자신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한다는 말이 소위 그 삼중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요한 3서에 나오는 삼중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 욕심, 내 어떤 그 주도적인 강압적인 통제 본능을 좀 내려놓고 나는 사랑만 하면,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이의 마음을 감동하신다. 그래서 썸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결국은 아까 김동원 목사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썸물을 흘려보내지 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의 물결, 저는 사랑의 파도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사랑의 물길이 흘러가기 시작하면 가정에서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런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은 좋은 또 하나의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철딱선이 없는 저희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쏘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저희들도 부탁하신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훈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 게 저는 특권인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이 네 번째잖아요. All for One. 근데 세 번째는 제 느낌에 이렇게 다양한 설교가 한 주제로 갈 수 있는가, 일맥상통 이런 걸 느꼈다면 오늘 저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나, 저는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두 분 목사님들께서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부모가 문제다. 근데 저는 자식이 문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떤 인생의 시기에 있어서 이제 제어할 수 없는 한 시기를 지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다 긍정을 하지만 정말 사춘기라고 하는 그 시기가 그때 딱 만들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그 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사춘기를 겪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 전 시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사춘기를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러는 것도 참 좋지만 자식을 교육시키는 부분에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목사님 두 분은 보니까 참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노력도 하시고. 근데 저는 그냥 태생적으로 좋은 아버지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별로 고민을 안 했던 게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브릿지를 넣고 왔어요. 머리에. 근데 저는 그다음에 얘가 중학교 갔을 때 귀를 뚫고 왔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 어렸을 때 많이 해봐라. 저는 고민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늘 두려움에 떨었던 건 자기는 이제 커서 머리를 가지고 무엇도 해볼 수 없는 때가 오리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뭐든지 다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 해봐라. 또 제 기억에 이놈이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TV 이렇게 광고를 보다가 이렇게 맥주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가서 맥주하고 소주를 사와.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아빠가 따라주고 먹어봐. 얘가 유치원 다닐 때 술을 끊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얘가 담배를 끊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해봐라. 네가 경험해봐라.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이 고민하는 걸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그게 저는 참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정도 교육을 했으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아내가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에 대해서 너는 점수를 어떻게 주냐? 근데 우리 아이들 얘기해요. 목사로서 아빠는 A, 아빠로서 F.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아빠 없이 컸어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이 아버지는 이 아이들의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있어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졸업식에를 가보지 않았고, 저는 사실 시간이 없었다기보다는 이제 동네에 학교를 다니니까 그 동네 우리 교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혹시 낮에 제가 갔을 때 아버지가 못 오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 상할까봐 일부러 안 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다 이렇게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교육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아이들에게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이거든요. 들으라. 그리고 뭘 들으라고 말씀하냐면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강압적인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서 어떤 교육을 시켜나가는가 이 부분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에는 정말 왕도가 없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저런 자녀였구나. 근데 저희 아이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교육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키워봤으니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왜? 그게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의 경험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들에게 적절한 무언가를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리들을 우리들이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들은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3 때 전교 1등도 할 만큼 제 딸은 전교에서 꼴등을 했어요. 제 딸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요. 그게 신체적인 장애든 정신적인 장애든 이것은 어떤 교육도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뭐 여러분들 중에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자식한테 이렇게 맞아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 몸에는 상처도 있어요. 제어하지 못하는 자식이 문을 열고 9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창문을 여는 그 자식을 봐야 되는 이건 교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교육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식에 대한 아이들에게 가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또 나머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또 자식에 대한 이런 교육을 잘하고 화목한 가정들을 보며 우리들이 참 부러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저는 십자가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제가 미국에 이렇게 공부하러 갔을 때 이 콜럼버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가 이제 교육 목사를 했어요. 공부하면서. 근데 그 콜럼버스라고 하는 그 도시는 이제 거의 성공한 한국 그 이민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뭐 메디컬 닥터도 많고 PhD를 한 사람도 많고. 처음 교회를 갔는데 교육 목사로 갔으니까 부모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자식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뭐 정말 좋은 학교를 간 자식 농사에 성공한 그런 부모들의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 생각이 야, 이민자들이 와서 정말 성공했구나. 자식들이 좀 잘 자랐구나. 몇 주를 지나면서 제 눈에 자식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자랑거리가, 자식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자식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저에게 제 자식에 대한 아픔이 없었다면 저는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교육,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교육하고 잘하지만 이 세상에는 교육으로 안 되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해도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이 자식의 교육에 대한 사춘기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정답은 없어요. 다 달라요. 자식이 틀리고 부모가 틀리기 때문에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것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께 좀 맡길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우리 아이들 교육한 걸 이야기하자면 그냥 아이들 고3 됐을 때 우리는 딸이 장애가 있어서 아들하고 같이 고3을 다녔거든요. 아이들에게 고3이 되면서 제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고3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금요일 날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저녁마다 제 아내가 매일 이렇게 잠언을 한 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지나갔어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었냐면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을 때 너희들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이렇게 교육을 했고 제 아내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가지는 동일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교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쉐마의 말씀, 우리들이 가르쳐야 될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귀에 들려야 될 것을 부지런히 들리도록 하고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노력하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은 없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놓고 때로는 그게 나의 십자가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감사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잘 붙들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다면 잘 지세요. 그리고 때때로 기다리고 인내하면 우리 아까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상처받을 일도 없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좋은 또 회복과 또 좋은 관계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우리들에게 때로 짐이 되고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때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우리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꿈을 꾸고 기도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